보혈이시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시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보혈이시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시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이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간 주님의 존귀한 보혈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보혈이시나 보혈이시나 하나님 부로 하나님 부로 아멘. 보혈이시나 아버지 부로 보혈이시나 하나님 부로 한 걸음씩 우리 그 존귀한 주님의 보혈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니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주 보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 주님을 보기 위한 자녀들에게 존귀한 오직 주님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직 오늘 주님의 보혈이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고 아멘.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계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계신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나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글쎄 주의 구속하신 이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합니다. 하고자 있는 보다도
어디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아멘.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그리신 보혈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그리신 보혈로 한 번 더 우리를 희게 하신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그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보혈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어서 내 눈 빨갛네 담대 깊은 영원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와니나 그 부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살아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담대 깊은 영원한 울어도 그게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면 오늘 믿어서 내 눈 밝았네. 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랑에 믿습니다. 오늘 믿어서 내 눈 밝았네 담대 깊은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길 오직 그것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 보혈 의지합니다.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 힘입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보혈은 귀하고 정한 줄 믿으며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254장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2절입니다. 약하고 준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하늘 또 씻어 3절입니다. 날 오라 하신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아 우리에게 다 주려 함이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우리 마지막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이 이곳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흘러넘친 보혈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추한 모든 죄와 내 추한 모든 모습들을 씻어 주홍 같은 피가 깨끗하게 하여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사순절 보혈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찾아오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직 우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 귀하게 여기사 아버지 죄사함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가는 오늘의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부르짖는 말씀마다 주님 이 시간 들으시고 주목하는 귀한 역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함 가운데서 능력 주시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간절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넘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며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또한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8장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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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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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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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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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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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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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지나온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다가오는 4월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결단력을 허락하셔서
국민들을 위해 공의롭게 통치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체적으로 아프고 약한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부활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은혜를 받아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계속되는 우리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사순절 기간 한 끼 금식 우리 다다음 주인 13일까지입니다. 우리 많은 동참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모임, 구역 예배는 지난주께 삭제가 안 돼서요.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로 또 세대별로 함께 각각 세대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로 진행합니다. 수요일 그 오전 예배 성경 공부로 모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 10시 반에 참석하실 수 있는 우리 젊은 분들로 성경 공부반을 그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대상 되시는 분들,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 후에 우리 장로님들 당회로 모이고요. 우리 CMF 학생들이 강원 캠퍼스 연합 예배를 이번 주 토요일인 4월 5일 날 낮 12시부터 6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또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생일 맞으시는 분들 전정숙 권사님, 성기흥 집사님, 성기흥 집사님은 1부 때 왔다 가셨고 우리 전정숙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는 우리 전정숙 권사님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을 늘 붙드셔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복되게 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입원 환자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1, 2구역, 다음 주 3, 4구역, 또 오후 전도는 오늘은 5, 6구역, 다음 주 또 7, 8구역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비할 수 없는 그대를 믿는 자에게 가져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또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그 삶을 아시고 형편과 또 기도를 소원과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또 많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져 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면서 치료하시고
또 강건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는 많은 난리와 소문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무겁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 산불로 인해 어려움 당한 그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지진으로 인해서 저 먼 타국 땅에서 또 고통받는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남수경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사회에서 안 쓰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좀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이제 곧 있으면 스승의 날 다가오면 스승의 은혜, 또 어버이날 어버이 은혜, 그렇게 많이 쓰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쓰죠.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몇 번 했을까요? 은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 마치고 끝나면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누구 권사님 보면 참 은혜스러워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말,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넘쳐.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을 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큰일 하셨네요.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요. 그런데 은혜라는 그 말을 하면서 다 물론 개념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셔요. 그런데 명확하게 은혜가 뭡니까? 그 뜻의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좀 머뭇머뭇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적인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요,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로 우리는 쓰고 있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호의,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는 뭐라고 찬양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와, 이렇게 찬송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은혜들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물론 사실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제목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바꾸어서 말하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33절 뒷부분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여기서 무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 모든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살펴볼까요?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삶인가를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에 힘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나오는 것처럼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이게 쉬운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기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그럼 믿는 무리는 몇 명일까요? 예. 자, 한번 우리가 유추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날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게 되었어요? 예,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4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거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예,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3,000명의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내게 있는 것 없지만 그러나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또 설교합니다. 그때 믿는 자가 몇 명이 돼요? 5,000명이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 몇 명이나 되었을까? 나중에는 10만 명, 20만 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여기 나오는 숫자는 어때요? 장정 남자들의 숫자를 말하잖아요. 예,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감추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숫자를 다하면 10만 명, 20만 명의 교회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서도 학자들은 적어도 몇만 명은 지금 모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만 명이 모이는 그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 그러면 어떤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냐면 획일화된 하나를 생각합니다. 다 똑같아지는. 꼭 마치 공장에서 그 제품을 똑같이 생산해서 그 똑같은 제품들을 다 쌓아놨을 때 이게 다 똑같으니까 하나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성도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될 때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언제나 그런 획일화된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들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어떤가요? 창조하신 저 하늘에 떠다니는 많은 그 날짐승들도 보면 다 각각 다르잖아요. 독수리가 있는가 하면 조그만 참새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사는 그 물에 사는 그 생물들도 보면 큰 고래나 상어도 있는가 하면 또 조그만 피레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짐승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가 하나 되게 만드시고 이루신 것처럼 바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왕비의 신분으로 쓰임을 받았던 에스더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기생의 신분으로
또 구원받고 나중에 쓰임받은 라합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가 하면 농부 출신의 아모스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죠. 하지만 요나처럼 불순종했던 그런 선지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쓰임받는 사람들은 각각 다 달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모습,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런데 위에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깊이 그 은혜를 묵상해 보면 내가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못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내 의견과 다른 사람, 그 모두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 말씀처럼 32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 어떨 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그래서 다양성 속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4장 3절의 말씀을 먼저 보고 한번 말씀드릴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전도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많은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저 이방인 유럽 쪽에, 아시아 쪽에 막 교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은 대부분이 다 로마 제국 하에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각 지역마다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우상. 그래서 뭐 에베소는 에베소에 섬기는, 또 빌립보 보면 빌립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보면 대부분 그 지역마다 다 우상을 크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우상에게 제사할 때 제물이 올려지잖아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그 제물들을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내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나는 그 음식을 샀는데, 그 음식이 어떤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막 이런 혼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이제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계속 찜찜한 거예요. 내가 우상한테 드렸던 바쳤던 그런 제물은 나는 안 먹어.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유 뭐 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 담대하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인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보면서 야, 너 믿음이 그것뿐이 안 돼가지고 그거 못 먹고 그러고 있어. 아유 믿음 없는 사람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야, 그 우상에게 바쳐줬던 그걸 먹어? 예? 아유, 당신은 이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당신은 벌써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야. 막 비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뭐 판단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서로 갈라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나하고 또 말이 달라도, 나하고 습관이 다르고, 나하고 취미가 다를지라도, 나하고 직업이 다른 사람,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답게 이런 하나됨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게 되면 두 번째 특징은요, 믿음의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있더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우리 기독교를 막 무너뜨리려고 박해하고 위협을 하고 이러는 뭐 세상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마귀, 물론 사탄 마귀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적은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관념화되는 거예요. 관념화, 종교화.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종교입니까? 신앙입니까?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종교가 바로 관념화된 거예요. 화석화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인.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인은 뭐냐면요, 바로 신앙과 믿음이 삶에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실천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관념화되어진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이원화라고도 이야기하죠. 삶과 내 교회 생활과 세상 삶이 다른 거. 교회 오면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렸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걸로 이제 안녕하고 나가서는 세상 속에서는 믿음과 말씀과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고 또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많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어때요? 신앙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손해를 보지만, 좀 더 어렵지만 세상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어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까베라고 하는 단어예요. 까베. 은혜가 까베예요. 근데 아우프 까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비슷하죠. 까베. 근데 아우프 까베. 까베는 은혜입니다. 아우프 까베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우리 성도님들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속에서의 그 삶, 말씀을 따라, 정말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세상 속에서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흔히 나만 아는 것, 자기만 아는 것, 이걸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기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함께, 필요한 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 필요한 자들이 그것을 받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잖아요. 34절, 35절의 말씀들이 다 그와 같은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재물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게 들어온 이 재물을 움켜쥐고, 그리고는 그걸 나를 위해서도 못 써요. 그거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세상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 움켜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두고 떠날 건데 그거 자기를 위해서도 못 쓰고, 늘 나만 생각하고, 우리 집, 우리 식구, 나만 내 주관에서 이기적인 이런 마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 결국 주인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본래 빈손으로 왔던 우리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결국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일에 쓰임받도록, 동참하도록, 그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 시간,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뜻에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청지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 맡겨주신 것을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이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인 탐심과 욕심의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이 이것을 어디에 쓰시길 원하시는가? 내 물질, 내 건강, 내 시간, 내 모든 것, 내 재능 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늘 우리는 은혜 속에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납해서 품어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 은혜 받은 자는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교회에서만 믿음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에 맞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죄에 다 볼 수 없고 크신 은혜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래서 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누구든 용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정말 믿음이 삶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에 맞게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금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받은 자들 이기에 그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저희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도 용납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 받은 자답게 저희들도 용납하고 포용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은혜 받은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받은 자답게 저희들의 삶이 진정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종교로 인식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탐심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크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저희들도 포용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은혜 받은 자답게 저희들 믿음이 삶으로 실천으로 생활로 옮겨져 가는, 그래서 종교인이 아닌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받은 자답게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